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로운 곤충이나 벌레는 왜 만드신 거죠?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제1부 천국 지옥 진리 9개 주제 중에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요즘 모기 때문에 밤마다 너무 짜증이 나요. 모기나 벼룩, 바퀴벌레 같은 것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해를 입히고 필요없는 해충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왜 만드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가 모기나 벼룩, 그리고 바퀴벌레 등에 대하여 짜증이 나는 이유는 이것들이 우리 친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는 모기나 벼룩, 바퀴벌레가 짐승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때 짐승은 개나 소나 돼지처럼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는 이유는 가축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때로는 애완용으로, 때로는 집 지키는 일을 시키기 위하여 개를 키워요. 사람들이 소를 키우는 이유는 고기와 우유를 얻기 위해서 밭을 갈거나 달구지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좋다고 말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관점을 인간 중심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가리켜서 신중심주의라고 해요.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일부를 인간의 생존과 문화를 가꾸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답니다. 반면 자연세계 안에는 인간의 생존과 문화에 필요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인간에게 필요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많은 곤충이나 동물들이 인간과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을 거예요. 모든 동물이 채식을 했을 것이고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잔인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들판에 자라는 식물들 가운데 인간이 농사 짓는 것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동물들 사이에서는 서로 잡아먹는 육식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자연 환경이 급속하게 황폐해지기 시작하자 먹을거리가
부족해졌고 그때부터 육식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 후부터는 동물들의 세계가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살벌한 싸움터로 변해버렸고 일부 동물들은 인간 세계 안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처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들 또는 자연 현상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첫째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자연 현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자세랍니다. 인간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크기에 이처럼 동물들의 세계와 자연계까지도 힘들어하고 신음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연계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죠.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천둥과 번개가 칠 때마다 죄에 대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마찬가지로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 잡아먹는 무서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동물도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모기가 와서 우리 피를 빨아먹을 때, 벼룩이 우리를 물어서 온몸이 가려울 때, 바퀴벌레를 보고 섬뜩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죄 때문에 인간과 함께 어울려 살던 생태계가 이렇게 두렵고 짜증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둘째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자연 현상들도 과학적으로 깊이 탐구해 보면 꼭 필요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둥과 번개가 천둥과 벼락을 예로 들어볼게요. 통계조사에 의하면 1년에 적어도 수만 번 이상 벼락이 친다고 해요. 벼락이 치면 수만 볼트 이상의 강력한 전기가 흐르니까 이 전기에 맞으면 즉사하고 말죠. 하지만 벼락은 자연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구상에는 엄청난 숫자의 나무들과 야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온 산이 나무들로 빽빽하게 덮여 있죠. 그런데 이 나무들은 아무도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요. 신기하지 않나요? 만일 사람이 비료를 주어야 나무들이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슨 수로 이 나무들에게 비료를 줄 수 있겠어요? 인간이 비료 한번 주지 않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울창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바로 벼락 때문이에요. 벼락이 한번 치면 하늘 가득히 엄청난 양의 질소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생성된 질소가 땅에 떨어지면 산천초목을 위한 좋은 비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에 수만 번씩 벼락을 치도록
하시는 것은 온 지구상에 있는 산천초목에 비료를 주시는 거예요. 벼락은 하나님의 농사법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다에는 항상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때로는 태풍과 함께 10m가 넘는 무시무시한 큰 파도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큰 파도가 일어나면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이나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는 큰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러나 바다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정기적으로 큰 파도가 일어나야만 해요. 큰 파도가 일어나 공기 중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있던 많은 양의 산소가 바닷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바닷속에는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어 물고기들이 잘 호흡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모기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기의 유충은 작은 물고기들에게는 아주 맛있는 먹이이고 모기는 작은 새들에게 맛있는 영양식이랍니다. 물벼룩은 물고기에게, 벼룩은 지상의 작은 동물들의 먹이가 될 수 있어요. 쥐 역시 사람에게는 해만 끼치는 동물이지만 부엉이, 독수리, 너구리, 고양이, 솔개, 뱀과 같은 동물들에게는 매우 영양가 높은 식단이죠. 바퀴벌레는 원래 원시림에 살던 곤충인데 사람들이 숲속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잘못 관리해서 사람이 사는 환경 속에 끼어 들어온 거죠. 사실 바퀴벌레는 동물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잇감이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연현상 때문에 입는 피해를 사람들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자연현상이 주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공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했어요. 벼락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피뢰침의 발견으로 가볍게 제압할 수 있었고 바다에 아무리 파도가 크게 일어도 사람들은 여객선이나 배들을 파도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싫어하는 모기와 벼룩을 퇴치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모기약을 만들고 바퀴벌레를 물리칠 수 있는 약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대개 인간에게 유익한 것들이고 해를 주지 않아요. 극히 일부가 해를 줄 수는 있으나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잖아요. 인체 안에 약 1000가지 이상 미생물이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 998가지는 모두 인체에 유익한 것이고 나머지 2가지 정도가 인체에 해로운 병원균이에요. 하나님이 1000가지 모두 인간에게 유익한 것만 주셨다면 아마도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998가지나 좋은 것을 주시고 2가지 정도는 나쁜 것을 주셔서 이것을 계기로 과학과 의학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무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